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야고보서 372쪽 정도 됩니다. 372쪽, 373쪽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의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면벌부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성경 중에서 빼고 싶었던 성경이 있어요. 66권 중에서 빼고 싶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빼고 싶어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막 복음도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니까 루터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빼고 싶어. 루터는 빼고 싶어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야고보서의 얘기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로마서의 주장은 다른 걸까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실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은 사실은 교회가 하나죠. 카톨릭 교회 하나잖아요.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 하나예요. 하지만 개신교회에 있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 샘터교회 이런 작은 개교회가 아니라 교단 정도를 교회라고 그래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이런 걸 교회라고 해요. 교단이죠. 개신교회는 되게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사실 다 같은 같은 교회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함께 통하죠. 하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이번 달에는 감리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깊게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제가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 없어요. 조금 그냥 혼자 공부한 거지 제가 깊게 공부하지 못했어요. 다만 장로교인으로서 감리교회의 역사와 그 중요한 신학적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교단에 대해서도 조금 아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웨슬리와 감리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죠. 자,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누구는 오리처럼 보이시나요? 오리나 새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토끼로 보이시는 분? 토끼로도 보이시죠? 이거는 잘 보면 토끼로도 보여요. 토끼로도 보이죠. 똑같은 그림인데 누구는 새로 보고 누구는 토끼로 봐요. 토끼로 본 사람이 틀렸을까요? 아니죠. 새로 본 사람이 틀렸나요? 아니죠. 이거는 무엇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그림이잖아요. 저 뒤로 쭉 나온 거를 주둥이로 보면 새고 쭉 나온 걸 귀로 보면 토끼예요. 그런데 이거 보고 호랑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요게 이단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서로 통하는 얘기를 해요.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거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근데 그거 갖고 딴 얘기 해버리면 그때쯤 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이 한자로 어떻게 되죠? 다르다, 단, 끝이 다르다. 그렇죠? 원래 이단이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 이단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공호 이단이면 뭐,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조금씩 다른 거죠. 예, 이걸 보고 호랑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토끼야 혹은 새야라고 말한 거는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그냥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죠. 자, 한번 엔터 쳐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자, 요거 뭘로 보이세요? 누구는 병으로 보이고 누구는 두 사람이 마주한 걸로 보이죠. 까만 걸 집중하면 사람이 마주한 거고 하얀 것에 집중하면 그릇이나 뭐 호리병 같은 걸로 보이죠. 예,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누구도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개신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을까? 누구는 왜 통일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기에는 인간의 이성이 많이 모자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깨닫기에는 사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아주 폐해가 극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면벌부를 돈을 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희생제사 드려야 되고 사제 말에 꼼짝없이 막 말도 못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루터는 그게 아니야.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루터가 했던 게 1517년이죠. 근데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서 개혁교회가 우리 개혁교회도 배웠죠 이제. 그렇죠?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장로교 정치체제를 하는 게 장로교회. 그리고 장로교 정치하고 좀 다르지만 네덜란드에도 개혁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개혁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조금 더 큰 범위예요. 장로교회보단. 아무튼 우리가 존 낙스가 이끌었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얘기도 들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회 기본적인 신앙 표본이 신앙의 모범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열심히 따르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개혁교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잉글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간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어떻게 성공회가 성립했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 개혁교회도 처음에 카톨릭에서 벗어나자 하면서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조금 이제 좀 편안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좀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럴 때 다시 교회에 새로운 숨결과 열정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웨슬리가 이끌었던 그 대각성 운동이라 영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인데 그 운동은 결국 감리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장로교하고 조금 다르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림에서 뭘 강조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의 생애를 살펴보고 감리교회가 어떤 신학적 특징과 정치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감리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장로교 목사라서 감리교회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슬리의 생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웨슬리는 1703년 출생입니다.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자, 루터의 종교 1517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다음이 칼빈이었어요. 근데 벌써 200년쯤 지난 거죠. 그렇죠? 종교개혁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 종교개혁의 열정들이 이제는 정착했어요. 근데 그때 1703년에 웨슬리가 태어났는데 영국 중동부에는 링컨시의 웹워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성공회 사제시고 어머니는 청교도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웨슬리 컸습니다. 그러다가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제가 잉글랜드 종교교육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공회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청교도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은 아버지가 성공회 사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725년에 부제로 받았고 1726년에는 옥스포드의 링컨 칼리지 연구교수가 펠로우라고 하죠. 링컨 칼리지의 연구교수가 됐고, 그다음 1728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 말은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란 얘기예요.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로 그 목회자 생활을 시작했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성공의 사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립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초석을 닫고 일들을 몇 개 하긴 했지만 감리교회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성공의 사제로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웨슬리가 사제를 받고 조지아는 지금 조지아 얼마 전에 시끄럽던데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가요. 선교사로. 근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성공만 할 것 같은데 아주 크나큰 실패를 합니다. 조지아에서 거의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다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비로소 1738년에나 회심을 경험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는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로도 나갔지만 아직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 체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임재에 대한 느낌과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공부만 했던 사람이죠. 물론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1738년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한 그는 그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며 설교를 하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이 영국의 부흥운동이란 걸 잘 생각해 보시면, 1703년이라고 했잖아요. 1700년대 사람이죠. 18세기죠. 여러분도 혹시 중고등학교 때 18세기 유럽은 어땠는지 배우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죠? 18세기면 유럽은 한참 과학혁명이 있을 때예요. 뉴턴의 발견이나 이런 게 있을 때예요. 즉 인간의 이성, 합리성이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거라 믿던 시대죠. 신앙도 그랬어요. 신앙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영어로는 디이즘 혹은 이제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계는 완벽한 기계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돌아가는, 과학을 발견하고 과학적인 이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신앙이 가라앉죠. 열정들이 가라앉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던 시대에 웨슬리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기가 성공회 사제잖아요. 성공회에서 미움을 받아요. 성공회가 이 사람 너무 열광주의자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웨슬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는 성공의 사제로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그의 뜻을 이었던 사람들이 결국 감리교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1791년에 주임의 품에 안기게 됐죠.
그래서 이 웨슬리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웨슬리는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는 어떤 신학을 했는지 보면서 감리교회, 우리의 형제 교단이죠.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하죠. 아까도 봤던 것처럼 강조점이 다른, 성경을 바라보는 강조점이 다른 형제 교단인 감리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웨슬리의 출생인데 요 흑백 사진이 아버지고 요 수산나 웨슬리가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성공의 사제였고 어머니는 청교도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을 시켜서 어머니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깊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에 눈 뜨면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키셨나 봐요. 청교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엄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엄격했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불렀거든요. 순수한 사람들. 청교도들이 워낙 순수하고 엄격한 신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부모님께 어려서부터 되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웨슬리가 평생 가져가는 또 유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웨슬리는 계속 철저한 경건 생활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편지를 전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웨슬리가 6살 때 죽을 뻔해요. 랭커셔라는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상공의 사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 농민들이 좀 거칠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웨슬리가 산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려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김창환 목사님 집 불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상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다 탈출했는데 웨슬리만 탈출을 못해서 죽을 뻔해요. 웨슬리가 19명의 자녀 중 15번째라고 하는데 아무튼 죽을 뻔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겨우 창문에 기어 올라가서 웨슬리를 구해오죠. 겨우겨우 살아요. 그때 불살랐다 남은 그 조각 같은 것들로 다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웨슬리는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나중에 가서 나를 위한 소명이 나에 대한 소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걸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래 그림이 웨슬리 집이 불타는 걸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웨슬리가 커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714년 10살이죠. 10살이 되던 해에 버킹엄 공작이라는 사람이 추천해서 런던의 명문이 차터하우스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0년 한 16세쯤 됐을 때이겠죠. 차터하우스를 졸업한 다음에 옥스퍼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요 위에 그림이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예요. 옥스퍼드 대학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 보셨을지 몰라요. 자녀들 때문에. 해리포터의 식사 장면 해리포터 식사 장면 찍은 곳이어서 가보면은 그 식당을 공개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식당에서 요즘도 학생들이 식사를 한대요. 가보면은 우리가 그때 배웠던 헨리 팔스의 초상화부터 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인들의 초상화가 쫙 붙어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 가면은 옥스퍼드 대학은 단일 대학이 아닌 거 아시죠? 옥스퍼드라는 도시에 여러 개의 칼리지들이 있어요. 그거 다 묶어서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옥스퍼드 내에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는 어느 날 학교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입을 것, 먹을 것, 잘 곳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진 사제가 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729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계속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찰스 웨슬리가 동생이거든요.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 신성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요. 홀리 클럽. 대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예요, 동아리. 근데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 성경 연구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훈련을 했대요. 대학생이. 여러분 대학생 때 어떠셨어요? 저는 감히 말을 못 하겠네요. 대학생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근데 대학생 때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놀렸대요. 규칙쟁이라고. 규칙을 지키는 규칙쟁이라고. 그게 메소디스트란 말인데 메소디스트가 지금은 무슨 말이죠?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란 말이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인이라는 뜻이. 즉 철저한 규칙과 경건 생활을 했던 이 홀리클럽에서의 모습이 감리교회로 시작됐던 토대였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신성클럽에서 이런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가 웨슬리는 이제 사제가 돼서 선교사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좀 하다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173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웨슬리는 조지아로 선교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웨슬리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감리교회가 성립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죠. 왜냐하면 감리교회라는 교단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거든요. 즉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지금 이때 말고 그 나중에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선교하러 가거든요. 우리 그때 미국 얘기하면서 했었어요.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미국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 성공의 사제들은 대부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본인이 해방된 한국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국으로 귀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성공에 선교사를 갔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하잖아요. 성공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감리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웨슬리의 조지아 선교에 실패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실패지만 조지아 선교의 실패는 감리교회가 시작된 중요한 토대가 됐죠. 어찌됐든 웨슬리는 이제 배를 타고 조지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19명의 선원 그리고 80여 명의 영국인이 있었고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교파들이 있는데 이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생활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그런 신도들을 모라비안이라고 했었어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과 같이 배를 타게 됐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까운 길이냐고요. 엄청 먼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에 풍랑을 만나니까 웨슬리는 너무 겁이 났던 건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평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풍랑을 버텨나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웨슬리가 겨우겨우 이제 36년에 조지아에 상륙했는데 이 앞에 전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임 선교사가 아직 못 나갔어요.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갑자기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잡을 곳을 구했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목사님하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회의 교단인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물어요.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웨슬리가 나 옥스포드까지 나왔는데 성공의 사제인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머리로만 예수를 믿은 거죠. 머리로만 예수를 이해했던 거죠.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해 본 적 없고 내가 사제가 되어서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고 왔지만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라비안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회심한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웨슬리는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인디안에게도 선교를 해보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선교합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은 언제나 그 차별받았던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이 왜 이렇게 장사를 잘했을까요? 유대인이 장사를 잘한 이유 아세요? 자, 중세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땅을 주지 않거든요. 유럽인들이 차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차별받았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유대인에게도 전도를 했다. 당연히 거기에 흑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열매가 거의 없어요. 잘 안 됐어요. 웨슬리도 또 실수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여자랑 썸을 타게 됐나 봐요. 젊잖아요. 썸을 타게 됐는데 이 여자가 너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근데 웨슬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자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 이 여자가 딴 남자한테 자신에게 프로포즈했다 딴 남자한테 시집 가거든요.
그 웨슬리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사제잖아요. 그 남자가 교회를 왔을 때 뭐죠? 성찬식에서 그 남자를 거부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말이 많아졌어. 사실 되게 웃기죠.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웨슬리가 아직 미성숙할 때였던 거죠. 우리가 보기엔 되게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데 그랬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선교사기 너무 실패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웨슬리가 고통스럽겠던 거는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혼란 속에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038년에 웨슬리는 다시 본국 런던으로 와요. 선교 사역 실패하고 그다음에 선교사 임명장 반환합니다.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물론 성공의 사제니까 다시 이제 교구를 임명받으면 되겠지만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친구인 제임스 허턴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거하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이 모라비안 성도의 모라비안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하고 친해지게 돼요. 웨슬리보다 7살인가 동생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이 피터 벨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수록 이 사람이 계속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알겠는데 성경에 무슨 얘기했는지 신앙은 알겠는데 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죠. 그래서 피터 벨러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근데 웨슬리가 이해를 못해. 왜 성경으로 돌아가? 나 이렇게 신학 많이 하는데 내가 어거스틴도 알고 아퀴나스도 알아. 굉장히 많은 신학자를 알고 있거든.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다 아는데 뭘. 근데 잠깐 이 벨러라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봐야 된다. 계속 이러니까 뭐야. 근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선교도 실패했죠. 신앙의 확신도 없죠. 근데 나는 사제예요. 이게 뭐하는지. 이게 이렇게 불균형스럽잖아요. 이 고통 속에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죠. 그때 벨러가 그래서 고통하니까 웨슬리가 그래서 고민했대요. 난 이게 신앙이 없는데 설교해도 되나? 그런 기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난 신앙도 없는데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벨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만약에 웨슬리가 거기서 설교하기를 멈췄다면 성경 보기를 멈췄을 거고 그러면 예수께 서는 것도 멈췄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는 억지로라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성경을 봐야 됐고 계속 사제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웨슬리가 회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1738년이에요. 5월 24일 웨슬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어려서부터 했던 경건을 일단 몸에 뱄죠.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오후에 세인트 폴 대성당 위에 있는 게 세인트 폴 대성당이죠. 요 위에 하얀 게 세인트 폴 대성 런던에 있어요. 되게 예쁜 성당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45분에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하는 참석에서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을 읽었다고 해요. 요 밑에 있는 동파는 그 당시 웨슬리가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런던 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읽었던 서문이 이렇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킨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신앙은 생동적이며 창조적이며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묻기 이전에 이미 선한 일이 행하여져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뭐 이런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고 있더래요. 웨슬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며 자신의 죄가 씻기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설교가 새롭게 됩니다. 벨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고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회심 이후에 웨슬리가 했던 설교와 운동들이 감리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비슷한 시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게 되고 이도 노동자 존 브레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잠결에 누가 부르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건 실제 사람이 부른 얘기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는 그때부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다음 해인 1739년 5월 웨슬리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설교자가 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그렇죠? 스코틀랜드 북쪽, 아일랜드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힘든 곳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공의 사제들도 웨슬리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에 가끔 저번에도 예배 말씀드렸지만 성공에는 굉장히 카톨릭 같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경건하게 조용히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웨슬리의 설교는 막 열정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사제들이 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사제들이 웨슬리 욕하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폭도들이 웨슬리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비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처하긴 했지만 그는 50년간 계속 순회를 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50여 년에 걸쳐서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선교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6,400km 정도를 다니면서 그 옛날에 설교를 했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총 25만 마일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33만 4,672km를 다녔다고 합니다. 일생을 계속 머물지 않고 여행하면서 4만 5천 번의 설교, 10만 명의 후계자, 500여 명의 순회 설교자를 키워서 영국 전체가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부흥운동을 이끕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처음부터 그냥 자신이 혼자서 설교를 하며 다닌 게 아니라 동생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속회라는 걸 만듭니다. 속회라는 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성도들의 작은 모임이에요. 자신이 홀리클럽이라는 곳에서 경건훈련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경건훈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속회들을 만들어서 지방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영국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런던을 들썩이게 만드는 선교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끝까지 성공의 사제로 남아요. 감리교회를 만들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확장되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완전히 쉽지만은 않았어요. 당시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조지 휘필드하고 처음에 동역을 하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휘필드하고 웨슬리의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까만 걸 진하게 보느냐 하얀 걸 보느냐 차이예요. 휘필드는 보다 개혁주의 신학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더 강조했죠. 근데 웨슬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 나아가서 실천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 실천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학이 강조점이 다르지만 사실 개혁교회에도 그게 없진 않거든요.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휘필드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성공회의 감독과 목사들도 비난하죠. 그가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설교를 하니까 성공회에서는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그를 터부시하기 시작했죠. 폭도들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이끌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럽 사회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학부에서 수업하면서 근대 철학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경영학 수업하는데 근대 철학 수업을 했는데 하나만 해보죠. 우리
근대 철학의 시작을 데카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배우셨을 거예요. 데카르트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고기토가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숨 I am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게 근대 철학의 시작일까요? 그전에는 진리를 이해하려면 진리를 인식하는 건 중세 철학에서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오직 신의 은총이에요. 신중심의 사고를 하니까. 하지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디도 없죠.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즉 인간 중심의 철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인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확신하게 된 것은 과학이 막 발달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을 인간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18세기, 19세기까지 유럽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과학적인 발전, 인간의 역사에 대한 무한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성에 대한 믿음, 지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해 보시면 근대 철학의 최고 정점은 헤겔이거든요. 헤겔은 절대 정신이 소외되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해요. 근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변증법적 발전이죠. 정반합이라고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역사의 종점이 자신이 살고 있던 프로이센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헤겔도 그 역사가 발전하는 그런 걸 보죠. 헤겔의 그런 변증법적인 역사의 발전을 관념론이 아니라 유물론으로 바꾼 사람이 마르크스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론,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제일 헤겔을 비판한 거에 변증법이라는 역사 발전의 중요한 동력을 알았으면서도 그걸 관념론에 묶어놨기 때문에 헤겔을 비판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관념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할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될 거야. 이렇게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칸트도 헤겔 이전에 칸트도 이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칸트가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뉴턴이거든요. 칸트는 뉴턴이 이끌었던 과학혁명을 철학에도 이끌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거든요. 즉 인간이 순수한 이성으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 인식된 진리를 갖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고요. 유럽인 근대 철학이라는 게 그런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무한한 발전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인간이 위대하다 믿었던 거죠. 물론 그거는 결국 깨지죠. 언제 깨지냐면 니체라는 사람이 깨고 나중에 뭐 쇼펜하우어라든가 니체라든가 키에르케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깨고 프로이드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깨지고 역사적으로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죠. 물론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세계대전 이후에 깨진 이후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프랑크 프루타크라고 하고 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그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 기니까. 아무튼 이성을 되게 신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일반 사람들 말고 지식인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차가워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인 교사, 도덕적인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죠.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슈바이처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특히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덕적 모범인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물론 19세기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차가워진 시대에 웨슬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회심한 웨슬리는 경건한 교회주의자. 성공회가 그냥 교회 중심의 사고를 했잖아요. 딱 갖춰진 예배를 통해서
특히 위에는 왕이 있고, 아니 이제는 왕이 아니라 국가가 있고, 그 국가 밑에서 되게 경건한 그 교회 중심의 사고를 했다는 곳에서 뜨거운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자꾸 강조합니다.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설교를 하고 산상수훈 설교를 자꾸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야, 누가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다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야고보서를 자꾸 설교합니다. 행위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런 증거를 우리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데까지도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에게 음식과 옷, 연료를 공급하고 본인이 의학을 공부해서 진료소를 만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료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여성들이 그 궁핍한 여성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명실지 않은 일에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본을 빌려주는 증권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웨슬리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도 바꾸고 싶었다는 거죠. 세상이 거룩해지길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감리교회 신앙은 이렇게 강조점이 좀 바뀝니다. 장로교회, 개혁교회 신앙은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이걸 강조했었죠. 근데 그 은혜만 강조하던 그 신앙의 풍토에서 경건함이 개인의 경건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했던 게 웨슬리의 강조점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웨슬리는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 과정에서 감리교회가 성립하게 돼요. 부흥이 일어난 후 부흥을 유지하려면 신도회를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회란 걸 만들어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경건 훈련을 하게 해요. 근데 웨슬리는 자 사제는 영국 성공회는 국가 밑에 성공회에서 이렇게 교구를 할당해 주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자신의 교구도 아닌데 가서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사제들이 뿔이란 거죠. 저 뭔데 와가지고 내 교구 와서 이러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설교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내 교회로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설교하라는 거죠. 계속 성공의 사제인데 성공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슬슬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곳곳에 세운 신도회, 이 속회라는 게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성공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우리 사제긴 한데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만든 이 속회라는 게 지역마다 커지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독립하자, 성공에 나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웨슬리가 아니 나는 끝까지 그래 성공의 일을 있을 거야. 끝까지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은 성공의 사제도 죽어요. 하지만 이미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속해 있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신앙교회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요. 독립혁명이 일어나자 영국의 성공의 사제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교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웨슬리에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교단을 새롭게 독립시킵니다. 그게 바로 감리교회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결국 독립하게 됩니다. 그 영국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가 성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웨슬리는 끝까지 성공의 사제였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감리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감리교회의 뿌리는 어딜까요? 성공회겠죠.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안 하죠. 칼빈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리교회 신학과 정치적이 보겠습니다. 일단 감리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성공회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신앙적인 기반은 거의 같아요. 신학적인 기반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도 기본적으로 개혁교회 신학하고 굉장히 많은 유산을 공유합니다. 일단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편들과 구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다. 이 자유란 개념이 다르죠. 인간에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했지만
루터는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인간에 있는 건 노예 의지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에라스무스하고 싸우거든요. 즉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해요. 하지만 감리교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이것을 오용했죠. 그래서 그 오용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자 도덕심을 잃게 되고, 도덕심을 잃게 되자 관계가 모든 것이 깨지고 욕망에 빠진 존재가 되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볼 때 제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즉 인간이 무엇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다는 건데,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와 도덕법, 양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은행할 수 없지만 선행 은총이 있기 때문에, 즉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혁교회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갖게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예정론, 그때 저한테 예정론 했었죠. 칼빈은 이중 예정이라는 걸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다 하나님 정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다는 이중 예정을 얘기하거든요. 웨슬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이중 예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이중 예정은 너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지 않아. 거부하죠. 그래서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하신다. 물론 그럼에도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응답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조금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응답하는 인간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칭의, 의롭다 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만든다.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진다. 루터는 제일 강조했던 게 뭐죠? 칭의예요. 칭의, 거룩,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루터는 강조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돈 내야 거룩하다가, 돈 내야 의롭다 받는다 하니까 그걸 반대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 칭의를 강조했지만 칼빈이나 낙스나 그의 개혁교회들은 성화도 강조하게 되거든요.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근데 웨슬리는 그걸 더욱더 강조하게 되죠. 성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면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된다. 한 번 거룩함을 인정받았지만, 칭의 됐지만 우리는 계속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경건의 행위는 뭐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건의 훈련과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선행을 베푸는 자비의 행위가 모두 있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런 걸 가르칩니다. 조금 더 행위가 강조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느낌이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신앙을 제일 정리할 교리와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리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리와 장정이 올라가 있어요. 계속 개정되는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뭐 이런 것도 모두 같이 고백한다. 전통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다가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 대한, 치빙글리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 감리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즉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우리도 공유한다.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한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가, 즉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받던 영국 성공회가 39개조의 종교 강령을 만들었는데 이걸 25개로 줄였다. 그래서 웨슬리는 39개조 중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빈의 출교 정신을 반영한 33조, 또 영국의 국가 종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속 권세에 복종할 것 강조한 37조 등을 모두 빼고 25개로 정리했다. 즉 칼빈에게서 못 뺐다. 이중 예정 뺐다. 하나님의 은총이 앞서고 주권이 앞서는 거 맞는데, 하지만 인간의 반응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빼고, 또 성공회하고는 이 점에서 갈라진 거죠. 성공회는 국가 종교잖아요. 국가가 교회의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빼고 우리는 국가로 독립된 종교가 된다.
그걸 빼고 감리교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렇게 성공회로부터 나왔지만 성공회와 다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적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열망과 소원을 일으킨다. 칭의와 확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관계의 회복은 새로운 창조, 거듭남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지만 우리의 응답을 포함한다라고 교리와 장장에 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하지만, 은총이 먼저 하지만 인간도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증명한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교회의 공동체의 책임적인 삶, 즉 거룩해진 성도는 교회 속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개인도 사회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감리교인의 책임이자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유하는데 요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걸 아르미니안 사람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깊게까지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다. 야고보서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성도들 입장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로마서를 강조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조했다면, 웨슬리는 야고보서를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너무 좀 단순하긴 하지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신학을 이가 중요하다. 성경 당연히 중요하다.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부들의 신학서들, 어거스틴이라든가 그다음에 칼케돈 신조, 니키아 신조,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고대 교회 신조들을 공유하겠다. 되게 느낀 게 체험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증언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전통에 의해 전달된다 해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체험을 되게 강조하죠. 왜? 웨슬리가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체험만 강조하느냐? 아니죠. 이성도 강조해요. 웨슬리가 살던 시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잖아요. 즉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물론 중세 교부긴 하지만 이해를 구하는 신앙이란 말이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계속 알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끝끝내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독특한 게 한국 감리교회는 토착 문화도 되게 중시해요. 그 유동식 교수라고 그분이 한국 신학의 광맥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 신학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광맥은 아주 정통적인 신앙이죠. 특히 장로교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경과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내세의 확신을 갖는 이런 정통적인 신학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보통 그런 신학을 했던 분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는 간도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장공 김재준 박사님에 의해서 조선신학교가 되었고, 옛날에 배웠는데 한국교회 살 때 한국신학교대학교가 됐죠. 그래서 기장이라고 해요. 기독교 장로회가 사회 참여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착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문화적인 유연성을 가진 신학이 생겨요. 그게 바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가 그런 신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역시 제가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할 때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펜젤러를 이어서 정동교회 2대 담임이셨던 분. 그분이 원래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공자 맹자를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러자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은 공자보다 어떤 게 더 뛰어난지, 부처보다 어떻게 뛰어난지 설명하는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만종일련이라든가 성산명경이라든가 저기 옛날 자료집에 다 있어요. 제가 올린 밴드에 보면 다 있습니다. 제 강의 다 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런 한국의 토착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을 가져요. 그래서 감리교회 교리와 정정에 감리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풍속과 습관에 조화되는 교회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걸 토착화라고 그래요. 이게 마치 잘못하면 뭐 굿하고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심성에 맞는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감리교회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느냐. 자, 감리교회는 어디서 나왔죠? 성공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치 체제가 유사해요. 성공회는 국가로부터 이렇게 딱 종적인 체제가 있잖아요. 감리교회도 그래서 장로교보다는 조금 더 그런 체계가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를 중심으로 한 의회 중심이잖아요. 감리교는 감독이 있고 감독제에 의해서 쭉 권위가 이루어지지만 또 의회제도 합쳐서 하죠. 그래서 제일 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 주관하는 사람이 감독회장이에요. 교단 전체의 대표인 거죠. 이 총회는 교단 최고 입법기관인데 우리 장로교 총회는 매년 있거든요. 여기는 4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자기 개교회에서 목회 못해요. 나와야 돼요. 감독회장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는 헌법과 교리, 또 교리와 장정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들하고 거기서 정리하는 게 감독회장이죠. 감독회장이 주관하는 총회죠. 그 감독회장은 한국감리교회 전체의 대표인 거죠. 4년 동안 임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연회가 있습니다. 사실 연회가 감리교회 메인이죠. 우리로 치면 노회 정도 돼요. 지역마다 있는 걸 연회라고 그래요. 그 연회장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11개의 노회가 있다고 하고요. 연회가 있다고 하고요. 목사 안수, 목회자에 대한 자격심사, 목회자에 대한 인사, 파송 이것도 다 연회에서 합니다. 장로교로 치면 노회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감독이 거기고요. 그 연회 밑에는 지방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있죠. 노회 밑에 시찰에 있는 것처럼 지방회가 있고요. 지방회 밑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가 바로 개교회예요. 그 밑에 평신도들의 모임이 속회라는 게 있습니다. 웨슬리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뭐였죠? 속회였어요. 본인이 홀리클럽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그 경건의 훈련도 굉장히 강조하고 웨슬리는 성찬식을 되게 강조합니다. 경건의 훈련들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단 그래서 이 감리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당장 성공회하고 비슷하죠. 성공회하고 아주 가까운 교단이 되겠죠. 성공회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웨슬리는 끝까지 성공회 사제로 남았고요. 감리교는 당연히 감리교는 이제 웨슬리의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죠. 웨슬리가 만든 게 아니고 웨슬리의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감리교단을 만듭니다. 성결교는 감리교도들이 또 이후에 성결운동을 하면서 만든 교단이에요. 그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란 걸 얘기해요. 사중복음. 성결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중복음이에요. 근데 그 감리교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칭의, 신화, 성화 이런 거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성결교가 있고요. 오순절 교회도 많은 부분이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 열광하는 것, 열정적. 사실 장로교회는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는 별로 없어요. 원래 전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감리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구세군도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만든 게 구세군이죠. 그래서 아까 웨슬리가 아침에 예배했던 그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조금만 건너가면 구세군 본부 있어요. 저도 지나가면 그때 런던 여행 갔을 때 봤거든요.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세인트 폴 대성당 앞에 구세군 본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네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맥락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선행의 핵심은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제 말에 꼼짝 못하고 사제로부터 말 못하고 무지하고 성경도 안 보고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성경도 안 본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라틴어로 예배드리고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죠. 이런 곳에서 루터와 칼빈은 종교를 일으킵니다. 야, 너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권위는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야.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한 200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도 열광이 뜨 가라앉고 개혁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겠죠. 그때 웨슬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지 웨슬리는 새로운 신학적 관점과 운동을 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외침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짝 뜨거워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쭉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이끌으셔서 마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일깨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활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동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역사를 이끌어왔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믿을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었죠. 한국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초였었던 선교사가 감리교회 선교사와 장로교회 선교사잖아요. 기억나시죠?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감리교회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한국교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사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죠. 감리교회에 기반한 학교들 되게 많죠. 당장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되게 많아요. 감리교 신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는 처음부터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에큐메니칼로 움직인 대학교였고요. 감리교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게 한 큰 공헌을 한 형제교단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아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생애와 감리교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웨슬리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이 조금씩은 강조점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웨슬리가 평생을 헌신하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수준 높은 교회죠. 네. 이걸 다 이해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오늘 감리교회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쭉 50분 만에 훑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